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아멘. 오전에도 성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전은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예, 맞습니다. 오전에 설교했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으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한번 여쭤봤는데 다행히 안 잊어버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공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성공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공 기준과 하나님의 성공 기준이 크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요셉과 이 요셉의 형통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공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성경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어요 했을 때 돈을 벌면 그러면 그것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꼭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혼을 하시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룬 거니까.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그 원하는 수준까지 명예를 얻고 이루게 되면 그것도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정한 성공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만 의지하여서 결과만 보고 그것이 성공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녀가 대학에 붙으면 성공했고 떨어지면 실패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직장에서 진급을 하면 성공하고 또 탈락되면 실패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또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요셉은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실패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실패한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을 산이라. 이 말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종이라는 것은 그가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예란 물건처럼 취급받아서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비참하고 가련한 신사 아닙니까? 불쌍한 처지죠. 어떻게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목적한 바가 이루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를 실패하였다고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지금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과정 중인 경우에는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논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과정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 요셉은 실패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정일 뿐이니까. 요셉은 이후에 애굽의 모든 공무를 관리하는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잠깐 두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2절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때 이 형통이 지금 우리의 언어로 현대어로 바꿔보면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공과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런 인재들 중에 아인슈타인은 수학 천재였는데 수학에서 낙제했어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천재라고 하는 파스테르도 파리 대학 입시에서 낙방했어요. 그렇다고 그 파스테르를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군인에서 정치가로 대성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육군 사관학교 다닐 때 몇 번이나 퇴학을 당할 뻔했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전응아 취급을 받아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과정을 보고 실패했다라고 우리는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놓고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논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 가기 전이라면, 내가 아직 인생의 그 선상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실패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실패의 체험을 당할 때 그것을 가지고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볼 때도 그렇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과정 중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과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기까지의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지금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실패했다라고 말해서 그것이 실패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과정에 보디발의 집이 있고, 요셉의 과정에 감옥이 있고, 요셉의 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실패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애굽을 다스리기 위한 국무총리의 전 단계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공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이 성공의 기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분입니까? 실패하신 분입니까? 아멘. 여러분 다 성공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 보실 때에 야, 할아버지 성공한 할아버지야. 할머니 성공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실패나 또 낭망이나 좌절이나 우울한 마음이나 그런 거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 라 그러면 그것은 성공일까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여서 돈 벌 수 있고, 탈세해서 돈 벌 수 있고, 사기쳐서 돈 벌 수 있고,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도 공부 잘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성공이냐는 겁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성공이 되려면 반드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거죠. 가짜 성공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현혹되어서 그 가짜 성공을 취하려고 너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삶의 형편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축복이고 성공이라 생각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가치관부터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은 내 능력과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라고 합니다. 가끔
내 능력으로 성공한 것처럼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성공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의 땀을 흘려서 이룬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수고의 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가족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건강 지켜주시고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의 땀을 흘렸어도 수고의 땀을 흘리기 전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보디발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누가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어떤 요셉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디발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아,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전도가 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보디발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원래회 하셨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선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위탁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맡기시고 하나님은 좀 쉬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하나님에게 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마는 뭐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오여전도회가 그런 선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뭐 아까 식당에서 오늘 특별히 또 오여전도회에서 식당 당번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면서도 또 감동이 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또 죄송하면서도 그런 복잡한 마음이 막 들었는데 우리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 중에서 뭐 허리가 좀 다치셔가지고 불편하고 힘드신 분이 계시고 허리가 아프셨는데 지금 간신히 나신 분이 계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막 독감이나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 좀 괜찮으신 분이 또 계시고 아무튼 힘든 상황임에도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기쁘고 또 안타깝고 막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드는데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아실까 몰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여전도회 같은 우리 믿음의 든든한 반석 같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께서 식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잠깐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활력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뭐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도 막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막
부서도 시끄럽고 막 그리고 뭐 기물 같은 거 좀 부서지면 어때요? 막 애들이 막 뛰어놀다가 막 부서져도 뭐 고치면 되죠. 막 즐겁게 뛰어노는 그 아이들의 소리, 또 선생님들이 막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시는 소리, 그리고 우리 성교회가 막 왁자지껄하면서 막 그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소리, 막 그런 소리가 교회에 넘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불과 뭐 1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원상복구하면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과거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바탕에 두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고 오전도회가 거기에서 중심이 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오 여전도에는 복이 될지라, 오 여전도에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 가는 문마다 복이 나눠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